가운데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1계명은요 이거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다가 붙여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1계명입니다. 오늘 2계명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 형식에 정말로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누구 방식으로 믿어요? 내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고정시켜 놓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2계명에 대해서 49문부터 52문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씩 그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49문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제2계명이 무엇인가? 예, 제2계명은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갑갑해요. 혹은요 여러 가지 내가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때로는 검증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그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만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이나 하늘이나 물속이나 이 어디 우주에도 하나님은 이래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죠?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에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막강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작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빼놓고 코끼리를 갖다 놓고 원숭이를 갖다 놓고 나무를 멋지게 깎아 놓고 아니면 멋진 그림을 그리고 돌을 쪼개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희한하게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했죠. 목사님, 저는 금송아지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성화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물질의 한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뭐예요? 고정화시키는 것도 형상화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러한 느낌이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어야 돼. 라고 하나님을 나만의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것도 형상화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논쟁이 8세기, 9세기에 일어났던 성상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상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아이콘. 근데 아이콘 그러면 좀 잘 모르잖아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에 뛰어난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보통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이라고 하죠. 또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지 마리아가 어떤지 그리고 성인들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믿음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이 성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성상 논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카톨릭,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이 로마 카톨릭은 성상이 필요하다. 이 성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게 찬성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이제 보통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는요, 성상을 반대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형상은 만들지 말라 했다. 그러니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두 팀이 팡 하고 부딪혔어요. 종교적으로 싸웠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러면 너네는 너네 길 가. 우리는 우리 길 갈래.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큰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리스 정교회, 때로는 로마 카톨릭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큰 보편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성상 논쟁이 기점으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와 같은 큰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200년 정도가 흘렀죠, 지금. 그럼 지금은 어떠냐? 로마 카톨릭도 성상을 인정해요. 그리스도 종교도 성상을 인정해요.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때로는 그 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그 성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계명에 의하면 그것은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교리적으로 때로는 많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카톨릭이나 때로는 그리스도 정교회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10계명, 2계명에 의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유익하니까 그림을 그려요. 조각을 해요. 때로는 많은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다녀요.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 비단 어쩌면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형상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가두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어떤 느낌으로 뭐랄까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나에게 카타르시스와 같은 때로는 감정의 좀 그 정화와 같은 때로는 나를 정말로 이렇게 편하게 하는 어떤 느낌을 주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해요.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은 누구를 위한 감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감동이에요. 근데 예배가 자기 자신이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는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감동을 줘야 돼.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눈물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눈물 있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눈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형상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그 느낌이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마치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는 거죠. 문지르면요, 짠 하고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줄까? 나 이게 필요해.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열어주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을 술술 잘 풀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굳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내가 헌금할 맛이 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오늘날의 단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 혹시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떠면 좁은 소견으로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돼 라고 말은 안 해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있다면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에 구속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물건과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쪽으로만 그 하나님을 묶어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이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제2계명 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문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정하신 방법으로만 그분을 예배해야 하며 그가 명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제2계명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는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지금 한번 보세요. 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어제 제가 잠시 어젠가요? 그제 TV를 봤는데 제가 좀 주로 가끔가다 보는 TV 중에 하나가 20세기 히트송이라는 그 노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게 8, 90년도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히트했던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디디디라는 노래가 나와요. 우리 김혜경 권사님 아시죠? 예. 예, 디디디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디디디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희 딸들이 디디디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디디디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 태어난 친구들은 그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전화하면 돼요? 그냥 010 해갖고 눌러서 전화하면 돼요. 그죠? 만약에 집 전화 오면은요, 지역번호 눌러서 그냥 전화를 하면 그냥 바로 전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있죠, 권사님? 그렇죠.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원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어디로 이제 전화하려고 이제. 근데 이 교환원도 뭐예요?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밀려버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동안 붙들었다가 오늘날은 내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려면 30초 이내 통화가 돼. 옛날에는요, 1시간 이내에도 통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DDD라는 공중전화가 나온 거예요. 이 DDD라는 공중전화는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지역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주신 뭐 때문에 가능해요? 창의성 때문에 가능해요. 창의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물에게는요, 이런 창의성이 없어요. 그렇죠? 100년 전의 개미는 1000년 전의 개미나 혹시 그가 10,000년 전에 있었던 개미나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본능대로 충실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10,000년 전의 인간하고 지금의 인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으로 우리는 무한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의성이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될 영역 속에도 자꾸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명하신 명령에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영역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예배를 창의적으로 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너만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가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 이게 바로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렇죠? 또 예배 중에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가요. 예배 중엔 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어가요. 예배 중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가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정하신 성례가 들어가요. 세례와 성찬이 예배에 들어가요. 또 예배 중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빼먹는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놀라운 그 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바꾸려고 해요. 야, 말씀보다 좀 더 새로운 거, 야, 기도보다 좀 더 기발한 거, 야, 찬양 말고 좀 더 나은 거 없어? 야, 우리 정말로 이 모임 교제, 성도의 교제 말고 좀 더 우리를 좀 더 흥나게 하는 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51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의 예배를 금하신다. 그렇죠?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내가 좋아하는 예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질과 형식은 좀 구별해야 돼요.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이 5가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즉 예배에는요,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주신 성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와 같은 예배를 잘 지키고 있죠. 저희도 예배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에 맞게끔 성례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 마치면 옆에 교육관 가서 다 뭐예요? 교제하잖아요. 그죠?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이 성도의 교제도 필요해요. 분명히 그 교제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은 뭐냐? 우선 이것은 별개로 두더라도 우리가 어쩌면 이 모든 것 자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11시서부터 12시까지 드린 요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정말로 하루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그 큰 본질적인 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 나라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배, 그러면서 말씀이 빠진 예배, 기도가 빠진 예배, 찬양이 빠진 예배,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진 않은 예배예요. 그러나 형식은요 다양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다윗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프를 실물로 제가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만 좀 봤죠. 오늘날은 하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중세는요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것을, 그렇죠, 거대한 걸 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날은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난해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설치해요? 못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피아노, 또 피아노를 떠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건반, 또 수많은 악기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는 언제나 그 형식은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요,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 전달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두 전달보다 문서 전달이 먼저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회당이나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이 회중 앞에서 그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읽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설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설교가 한 번 들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한 번 들은 그 설교를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카세트 테이프 그 보통 이제 박물관 간에서나 이제 확인할 것 같은데 여기 장년부들은요 조금만 돌아가 보면요,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말씀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많이 구입해 보셨죠? 예, 많이 구입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카세트를 구입해서 주중에 어떻게 해요? 카세트 녹음기에다가 놓고 계속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근데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말씀, TV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형식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잖아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그 인스타에 보면은요, 그 인스타가 보통 30초에서 1분짜리 짤막한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짤막한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이 재밌고 노래, 춤, 생활에 유익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분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분 동안 짤막짤막하게 어쩌면 심도 있게 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들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다만에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이 다양하다고 이 형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달라졌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아야지,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은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는요 어두우면요 교회를 밝히는 게 촛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어두우면요 LED 등으로 교회를 밝혀요. 촛불과 LED는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렇지요? 어쩌면은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초에서 LED, 형광등으로 LED로. 그러나 그 본질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담아내야 될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와 또 찬양과 또 성도의 그 모임의 교제, 이것이 담겨져 있다면 형식의 자유로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시험 들거나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문 한번 볼까요?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 붙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시는. 질투해 보셨나요? 예, 질투해 보셨죠. 예. 우리가 질투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연애할 때. 그렇죠. 연애. 보통 결혼하면은 질투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때 질투를 가장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멋진 여자친구가 지나갈 때 남자친구가 고개가 돌아가요. 멋진 남자가 지나가는데 여자친구가 고개를 들어가요. 근데 양쪽에서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우리는 그 연인을 뭐라고 그래요? 쟤네 조만간에 깨지겠다. 야, 쟤네 조만간에 갈라서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진정한 연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아가는 그 남자애 어떻게 해요? 볼따구를 잡아갖고 어떻게 끌어와야죠. 그렇죠? 여자의 눈을 가리고 자신에게 오게 하죠. 왜요? 질투는요, 그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내 질투 몰라? 내가 질투 한번 바래봐?
너 그러면은 너 끝나. 너 어떻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도 짜장면을 좋아하겠거니 하고 짜장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니까 너도 짜장면 좋아하지 않겠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해도 이 사람이 짜장면을 싫어할 수 있고, 그치요? 다른 것을 좋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걸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좋아하시는 게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기에 다른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어쩌면 그것은요, 너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정말로 어떤 형상도, 또 너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어기고 있다면,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맞느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생일 초대를 합니다. 야, 내일 6시에 내가 생일이어서 6시에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어?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그래? 알았어. 6시? 알았어. 어디? 알았어. 내가 꼭 갈게. 걱정 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내일 6시에 내가 내일 생일이라서 6시에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초대하고 싶어. 어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6시? 야, 6시는 내가 좀 너무 바빠. 그 6시 말고 우리 한 7시 하자. 7시면은 내가 좀 시간을 낼 수 있어. 알았지? 시간 꼭 바꿔야 돼. 7시로 해줘. 알았지? 그 사람 그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로 내일 생일이야. 6시에 또 초대하려고 또 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읽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친구와 그가 접했던 상대방의 모습들 속에서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친구는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사랑하겠죠. 그렇죠? 친구가 정한 시간, 친구의 생일날 기뻐 참여하며 정말로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요, 오고는 싶은데 야, 왜 너한테 맞춰? 아무리 네가 생일이라도 그 시간을 좀 나한테 맞춰야지. 나 내일 6시에 바빠. 그러니까 시간을 바꿔. 내 방식대로 해줘. 이렇게 말할 때 그를 초대했던 친구의 마음에는요, 과연 이 친구가 내 진짜 친구가 맞을까? 또 한 명의 친구는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답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하고 과연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빠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예배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 그 방식대로 저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대가, 때로 하나님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마는데 관심도 없고 그것에 전혀 정말로 아무런 힘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잖아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2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